서로 좀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서로 친하고 잘 안다 생각할지라도 좀 예,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환한 얼굴로 한번 그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한 가지씩만, 한 가지 이상은 됩니다. 한 가지 이상씩 좀 칭찬해 주세요. 뭐 어떤 걸 칭찬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예, 뭐 눈이 덜 부어 보여서 이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오늘은 향수 어떤 향수 썼는지 모르겠는데 향기롭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칭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아 아빠를 위해서 어, 그래요.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서영아 사랑한다. 어, 방금 인사하셨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인사들을 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만나면 어른들이 꼭 만나면 어른들한테 했던 인사가 뭘까요?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도 맞는데 많이 했던 인사가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는 어, 친구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밥 묻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요. 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요. 중요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밤새 혹은 만나는 그 시간까지 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까요? 밥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빈말인 것 같지만 그 말 안에는 먹고 살만하냐, 밥을 챙겨줘야 되냐,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나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어땠을까요? 한 동네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형편을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집의 형편을 뭐 할까요? 잘 알아요. 이 집에 그러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장롱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치 무엇 같은요? 가족 같은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에 살면 좋은 점이 있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사실 옆에 있는 집과 잘 왕래가 잘 없어요. 아래 윗집 사이에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도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조금 젊은 분이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안면을 트고 지내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서울 갔다가 왔는데 주차장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서로 인사는 이제 하는 정도. 저 사람이 앞집에 살지, 저 아이들이 앞집 아이들이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뭐 더 이상 사실 잘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시족 사회. 그리고 조금 도시화되어 신약에 가면 조금 더 도시화되어져 있는 사회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 우리와는 다른 도시화, 조금 더 느슨한 그런 도시화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했죠.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명명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요, 얼마나 많이 내걸려 있습니까? 십자가 얼마나 많이 내걸려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사명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로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시작된 신약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어떻게 닮아 있거나 혹은 다를까요? 대장간에서 말편자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말편자가 뭐죠, 서영아? 말발굽. 네, 말발굽을 편자라고 해요. U자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이요, 한 며칠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맛 주문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가 하나를 딱 말편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아, 요거하고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라. 뭐같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열심히 편자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편자를 만들고 100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100개를 다 만들었냐? 물었더니 아들이요, 자신 있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만들었어요. 한번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왔어요. 이 아버지 장인이 딱 보는데요, 쓸 수 있는 게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는요,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돼 하고 갔어요. 그 아들한테 거의 쓸 게 없으니까 물었어요. 야, 아들아, 내가 말편자 샘플을 주고 갔지. 네, 그것대로 만들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한 개를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거, 내가 만든 거, 그리고 뭐야? 내가 만든 거에서 또 내가 만든 거, 또 내가 만든 거에서 또 내가 만든 거, 이렇게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째는요, 아버지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게 되었어요. 사실 아들이요, 아버지만큼의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도한 것은 내가 준 편자를 가지고 네가 만든 거를 탁 떼어보고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내가 만든 것과 가장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딱 비추어서 틀려진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아버지와 아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달라진 것으로 또 만들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만들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것과 100번째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딱 다 되어갈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려워 떨던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때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형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게 울면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편자처럼 달라져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져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들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와 많이 달라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달라져 있으니까요. 처음 그 모습, 원형의 모습, 그것으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처음 교회 모습이 아닌 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신약 교회는요,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잘 갖춰진 예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뭐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의 기능,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즉 신약 교회, 초대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알고 그걸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되어진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특징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서 뭐 할까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12월 달에 우리 말라이 선교사님 와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이요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위임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큰 명령, 한자어니까 풀어서 보면 가장 큰 명령,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이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한 문장으로 18절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사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제자가 되게 해라, 이거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졌던 제자들이 나가서 3,000명, 5,000명 한 번에 전도를 막 합니다. 죽은 영혼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순식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전도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전도했는데 몇 명씩요? 3,000명씩, 5,000명씩 한 번에 한 번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요 예루살렘에 뭐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장대영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요 성령의 불을 팍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양 거리에 있는 술집이요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평양 하면 또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뭐가 유명했냐면 기생 뭐 이런 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생들이요 전부 다 뭘 해요?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90%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려면 때때 옷 입고 가니까 그 시대 1900년대 초에 때때 옷은 뭐였을까요? 한복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색깔 한복을 입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는 어디 들판 같은데 산에서 이렇게 소리를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어가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언덕 같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색일까요? 산이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제자 삼는 것만 하면 돼요. 이제 전도는 안 하고 뭐에 집중해요? 제자 삼는 거예요. 평양에요 1907년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뭐가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까요? 교회를 짓고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팍 흩어버려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죠.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야고보의 순교보다 훨씬 더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떠나서 각자 전부 다 핍박이 없을 곳으로 조금은 덜한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즉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을 뭐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엿새 뒤에 이러면서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이 시작하는데 이 엿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가 바로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갑자기요. 큰 영광의 빛이 딱 비치면서 모세가 등장하고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딱 중간에 예수님이 딱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딱 임하고요. 그 영광 안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영광에 압도되어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17장 4절에 보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3개를 딱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영광의 광채 안에 있는 것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싫지도 않고요,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시니까. 너무 좋고 사실 영광 그 자체시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평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사명은 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기가 좋고 편안해도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것이 바로 골고다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안주한 교회, 초대 교회는요, 뭐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성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네.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야, 뭐 이런. 예, 좀 더 쓰셔도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집계되어진 것으로 등록되어진 교인들 회집하는 그 숫자가요 7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성전이 전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처음에 여의도 그 허벌판 거기에요, 무엇을요? 거적대기 하나 깔고. 거적대기가 뭘까요, 서영아? 우리로 치면 돗자리예요, 돗자리. 돗자리 하나 깔고요, 천막 그냥 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셔틀이 있습니다. 교회 안을 돌아다니는 셔틀. 예, 마치 뭐 캠퍼스 좀 넓은 데 가면 캠퍼스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셔틀이 있듯이 그만큼 커요. 그런데요, 처음에 거적대기 깔고 천막 쳐놓고 있을 때 70만 명을 꿈꾸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거예요. 또 부산에도요,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셔서 개척을 하셨을까요? 여기다 개척하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거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요,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하면요,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도요,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없어요.
이상하죠? 즉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부흥했다고 하는데 옆에 교회는요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성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교회는요 성도가 줄었다고 이야기해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교회들이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은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분명히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혹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낙심했다가 복음을 다시 듣고 교회 와서 뭐 하는 사람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게요 사실 초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능이에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 교회는요. 메가 처치가 없었습니다. 즉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요. 자꾸 등장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하면 공격들이 있으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메가 처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들이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막 전도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 한두 번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 교회예요? 한 10,000명 교회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교회 이상이면 메가처치일까요? 아닐까요? 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큰 교회 맞아요. 근데 좀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그런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분명히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혹은 제사장 그룹이요. 집단적으로 믿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 마을 전체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핍박과 순교가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5,000명,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물론 원형 경기장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원형 경기장을 지금 시대처럼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원형 경기장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게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3,000명, 5,000명씩 혹은 10,000명씩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신약의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여러 번 씁니다. 여러 번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쓰는 편지들 중에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어떤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회람서신은요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보는 서신, 돌려서 보는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뭐 서영이에게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일상으로 교회에게 이러면 일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여기에서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영도에 있는 뭐 일상으로 교회, 흰여울 교회, 여기 앞에 방주 교회, 행복한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여러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가정 교회들이에요. 가정에서 모이고 있던 교회들. 그러니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집 가족, 이 가족 두 가족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란 말은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의 가정들이 모였다고요?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 그곳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돌려서 보는 편지로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에요. 세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신약교회는 성령 충만과 성령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책,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일하심들, 성령께서 하셨던 것들이요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이 사도행전은 그만큼요 성령의 일하심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림자만 덮여도 뭐하고요?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이 신약교회에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신약교회는요 성령의 일하심이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간단해요. 뭘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그 일이 뭐 하니까요? 필요하니까.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그럼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도 당연히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딱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고요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소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신학의 틀 안에서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 또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편자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조금 다른 것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점점 모습이 바뀌는 것. 지금 우리의 교회도요 신약교회와 아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신약교회와 너무나 다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 신약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목장을 합니다.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약교회가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이 교제의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신약교회처럼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라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날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우리는요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들이 제자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을까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라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교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분명히 비슷한 말인데 많이 달라요. 성경의 것과 다르게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로 오는 것,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 왜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시작이 그럼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빵을 떼고요, 기쁘게 음식을 먹고요, 그 빵을 떼고 음식을 먹는 그 자리가 좋으면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못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을 가진 것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원형대로, 본질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대위임령, 가장 큰 계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